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말씀입니다. 37절 보면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십니다. 명절 끝날이다. 이 명절은 지금 우리 7장 1절에서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막절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그랬을 때 내 때가 되지 않았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간쯤에 올라가셨어요. 중간쯤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이게 지금 초막절은 7월 15일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인데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 십며칠쯤 되었을 때 이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어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근데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 그럼 우리는 좀 한참 지나서 또 무슨 그때 가시나 요번 초막절엔 안 가시나 싶었었는데 내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는 늘 시간 하루 이틀 그 잠깐의 그 때도 늘 하나님과 맞추신다는 거죠. 금년은 아니고 그러면 또 내년에 있을 뭐 저기 초막절에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도 그 일주일이라는 그 명절 기간에도 처음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가게 되고 하는 정말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 시간 그 하루를 이렇게 내 생각대로 뜻대로 가지 않는 거 어차피 갈 때 뭐 동생들하고 같이 가지 이렇게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하나님과 함께 움직인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명절 끝날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지키니까 일주일이 끝나는 날 곧 큰 날에 그랬어요. 큰 날이 뭐냐면 마지막 일주일이 끝나는 그 다음 날 8일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이렇게 이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7일 일주일 끝나고 그 8일째 되는 날 그날에 또 모여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제사 드려라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날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8일째에. 그러니까 이 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초막절은 광야 생활에 대한 감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반석에서 물내 주시고 이런 일에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근데 그것이 유대 달력으로는 7월이지만은 우리 일반 우리들의 달력은요 10월이요. 한 3개월쯤 지난 거거든요. 그래서 10월 달이에요. 그러니까는 추수기를 의미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우리는 이렇게 드리는데 그때 여기는 초막절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뭐 광야 생활고 아니라서 추수에 대한 감사를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초막절 마치 추수감사절처럼 우리는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 먼저 보면 10장 2절에는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 구약에 있는 말씀이 신약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 고린도전서 13, 3절에 이것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은 거야. 이 만나는 신령한 음식. 그것을 우리 요한복음 6장에서 오랫동안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어서 그때 하늘에서 내려오니 만나는 예수님이 오신 신령한 음식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였고 그래서 이어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도 다 같은 신령한 음료도 마셨다. 음료는 이제 반석에서 물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 대신 주님을 통하여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명령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반석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물을 먹게 될 거야. 이 물이 무엇이냐? 이 물은 성령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때가 추수 때가 될 것이다. 성령님이 오셔야 추수가 되는 거예요. 이 구약의 백성들도 구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야지만 온전한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시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
이것을 그냥 뭐 "1년 동안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해요."를 넘어서 정말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이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 초막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 7일 일주일 동안 지켜라고 그 큰 날 다시 8 일째 되는 그날이 큰 날이야. 그런데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무엇을 말씀하시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런데 이 일주일 동안 또 무슨 어떤 의식을 치르냐면요. 거기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날마다 그 제단에다 붓는 거예요. 매일같이 제단에다 붓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전에서 무엇이요?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이 성전이 이제 그때는 그 시대는 솔로몬 성전 나중에 부서지고 다시 회복하면서 이제 헤롯 성전을 짓고 있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2 장에서 "나는 성전이다. 내가 성전을 세우라." 말씀하셔요. 이 건물 성전 다 허물고 성전 세울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초막절에 때는요 의식을 행하는데 매일같이 일주일 동안 물을 길어다가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다가 성전의 제단에다가 붓는 거예요 제단에. 이것은 결국 성전에서 뭐예요? 물이 나올 거야. 이제 이 건물 성전은 허물어지고 어떤 성전이요? 우리 심령 성전을 세우러 오셨잖아요. 이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성전되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생수의 강 성령님이 흘러넘쳐서 성령 충만할 때 그 은혜가 이웃들에까지 흘러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참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그러니 어떻게 알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게 뭐 무슨 소리야?' 모르겠네. 모르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셔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이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 우리는 갈증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야. 주님을 주인으로만 모신다면 갈증이 없는 거예요. 당장 없어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8 절에 나를 믿는 자는 이제 예수님 믿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임하시면 이제 성전이 세워지면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것도요 과거에는요 성령 받기 전에는 제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셨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전혀 이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성전되고 제 안에 성령님이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오니 지성소가 들어가면 완전히 성령 충만인 거거든요. 거기까지 들어오니 이제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이 있고 이것 사랑이 있고 이것으로 이웃이 살아나가 살리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 배에서 내가 성전돼서 이 배 내 안에서 누가 계셔서요? 주님이 계셔서 반서로부터 성령님이 물이 나오는 것처럼 내 안에 거듭나서 주님이 주인 되어서 성령의 전이 되었을 때에 그때 내 안에 성전 되었을 때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생수가 무엇이냐?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게도 그랬잖아. 이제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주세요 이거요. 하고 그래서 주님은 이제 영접 먼저 하게 되죠. 38 절에 생수가 무엇이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을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키고 돌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그 때가 추수 때이다. 가로치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았어요. 영광이 뭐예요? 십자가 지는 것이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의 상급이 뭐예요? 십자가 지는 것이 상급인 거예요. 그래서 이웃 구원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의 영광 천국에 갈 때 계시록에서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래요. 천국에. 그 영광이면 내가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그 영혼이 마침내 빛나는 면류관을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영광을 다시 내가 쓰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그래서 빛나는 면류관이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성령님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죽어야지 내 자아가 내려놔 저고 완전히 정말 부셔져야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거든요. 십자가 질 때 주님이 죽으실 때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십자가 지고 내 자아가 죽어질 때에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완전한 거듭난 자가 되어서 정말 성령님이 "가자."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지금 초막절인데 같이 가시죠?" "아니야. 난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러면서 며칠 있다가 올라가세요. 그냥 늘 하나님의 음성에 맞춰서 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이게 정말 핵심인 거예요. 근데 성령님을 모시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날마다 회개지 거룩하신 영이 임하시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 때 회개할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냥 그냥 말씀대로 사는데 어떤 말씀이요? 서로 사랑.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핵심 말씀이죠. 섬기고 뭐 다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이것이 이거는 생명까지 내려놓으라는 말씀이니까 저희가 정말 모든 걸 생명까지 내려놓을 때 그때 완전히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가야지 성령님이 조금 있어. 제가 신학교 때 정말 열심히 신학교 가기 전부터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신학교 갔을 때 제가 뭐 이렇게 전도 여행 방학 때 갔을 때 막 손에서 불덩이가 나가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그 은혜를 체험해서 또 이제 겨울방학 때 또 손을 들고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게 맞아요. 말씀 볼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셔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거룩해야지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그러니까 지성소까지 들어가기 전까지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더 충만히 임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냥 뭐 기복 신앙으로 뭐 달라고 기도하는 거 말고 그냥 방언으로 깊이 영성으로 들어갈 때 그래서 이제 그때도 기도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교회 또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정말 많은 영혼 구원하게 해 달라고 막 손을 두고 기도할 때에 "내가 너 2000년 전에 죽은 자도 살린 예수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제 안에요." 하고 제 입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지금 생각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그냥 계시나? 주님이 계시나?' 할 정도로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방언으로 하곤 했어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할렐루야지만 이 삶으로 내가 살아내질 않았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뭐 정말 살아내지 않았어요. 그냥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쪼끔이나 했었지. 그랬는데 그래도 그때 제 입으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가 연약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도 "내가 너 안에 있다." 하신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나 지금 생각해도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제가 회개하고 "주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날마다 쓰러지고 그러면서 정말 나는 왜 이렇게 그리고 그때도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나? 계시나?' 막 이럴 때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제 안에 계셨어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길로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하니 지금은 주님이 제 안에 계신 걸 알아요.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신 걸 알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불안, 두려움 이런 것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불안, 두려움 이런 게 없이 이것으로 제가 정말 알 것 같아요. 그냥 기쁘고 그냥 사랑스럽고 그냥 주님과 늘 이게 대화하게 되고 교통하고 하고 자기가 알아요.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지 어쩐지 그러나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점점 떠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계속 악을 행하면은 나중에는요 마지막 순간에는요 내가 악을 선택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겠다고 왔을 때 그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참 은혜구나. 정말 은혜구나.' 그런데 내가 마지막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거하는 데까진 가야 돼요. 저는 그러니까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방언받고 완전히 회개를 강권적으로 시켜서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임하셨거든요.
거기까지 가야지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되었을 때는 그때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간신히 내 구원이나 간다 하는 상태였죠. 그런데 마당만 밟아요. 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성소까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랬을 때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마당을 밟아. 근데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런 사람은 구원은 없어요. 그래도 저는 강권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 받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사모했을 때 회개를 막 강권적으로 시키셨어요. 그냥 교회 와서 오늘은 정말 성령 좀 받게 달라고 너무나 어려운 일이 그때 있었기 때문에 성령 받게 달라고 막 기도했을 때 오늘은 성령 안 받으면 성령님 제가 충만히 임하지 않으면 저는 오늘 집에 안 가요. 하고선 딱 결단하고 왔을 때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니까 딴 때는 막 아무리 막 구역 식구들이 와서 처음에 수목회 갔을 때 아무리 막 3일 동안 기도해 줘도 방언 안 받아서 내가 뭘 딱 닫아 놓고 '나는 방언 같은 거 안 받아도 되는데 나는 유난 떨고 예수님 믿고 싶지 않아. 고상하게 그냥 조용히 믿을 거야. 소리 지르 기도하고 막 난리치는 거 싫어. 성격이 내향이다 보니까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 예수님을.' 그런데 이제 큰 사건이 오니까 이러다가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무슨 일이 생기겠다 싶은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렇지 않고서는 영적으로 내가 좀 문제가 생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 딱 올 때 "하나님 성령님 임하지 않으면 저는 오늘 집에 안 갑니다." 아침 10시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했을 때에 앉자마자 자리에 앉자마자요. 그냥 눈물 콧물이 나는데 막 이 방언이 터지고 앉자마자요. 막 회개를 막 시키는데 근데 무슨 회개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어렸을 때 죄를 막 회개시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으악 하면서 막 울면서 막 엄청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리고 강권적으로 제가 너무 사모하니까 사모하는 자께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집에 안 가요 오늘. 저는 정말 그날 집에 안 가자 그래서 방언이 임하기 전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그때는 방언 받는 것이 성령 받은 징표다 그랬기 때문에 "방언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건 꼭 그렇지는 않지만 거의 같이 동반은 해요. 그래서 그때 강권적으로 그냥 앉자마자요. 얼마나 회개를 시키는지요. 태어나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어마어마한 눈물과 함께 뭐 콧물 눈물을 얼마나 흘리고 막 회개를. 근데 정확히 뭘 회개하는지 사실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어렸을 때부터 이 죄를 계속 회개를 시킨다는 거는 감으로 알았어요. 그거 그냥 막 울고 막 잘못했다고 막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으로. 그게 성령님의 은혜인 거죠. 강권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나서요. 그다음에 혀가 꼬부라지면서 막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동반하는 게 맞긴 하는 것 같아요. 예 뭐 특별한 경우는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강권적인 그 회개를 시키셔요. 그래야지 우리가 깨끗해져야지 임하시기 때문에 강권적으로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정말 이제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죄와 싸우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말 주님이 오신 목적과 함께 성령 받아야 된다. 이것이 니고데모에게도 말씀한 거잖아요. 유대인의 그 관리가 와서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했을 때에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3 장에 있죠. 3 장에 그래서 어떻게요? 나이도 많고 그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인데 니고데모가. 그런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엄마 뱃속에서 들어갔다 나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선. "그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야. 말씀과 성령님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줬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는 거. 한 번은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마침내는 떠나요. 주님을 떠나요. 성령님이 그래도 임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충만하지 않아도 끝까지 계셔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때 성령 그렇게 충만하지도 않은 그때가 뭐 한참 됐잖아요. 그러는데도 지금 이제서야 지성소로 들어갔으니 정말 늦된 인생 같아요 저도. 정말 주님이 얼마나 속이 터지셨을까. 저도 이렇게 늦댔는데 성도님들이 늦댔다고 제가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기다릴 뿐이죠. 안타까워서 기다릴 뿐인 거죠. 저도 이렇게 늦댔으니까.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알려 주니까 순종만 하면 되는데 저는 어떻게 이게 뭐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성령님이 친히 나타나서 계속 알려 주셔서 쫓아온 거예요.
근데 제가 막 디테일하게 알려주잖아요. 지금 이럴 때 요렇게 하고 요럴 때 이렇게 하시고 요번에 가족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물어만 보면 다 정말 알려주잖아요. 성령께서 알려주셔 가지고 그러는데 제가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좀 더 우리 성도님들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저 순종만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귀한테 순종하지 말고 내 뜻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4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이제 여러 사람들이 계속 나와요. 이것이 주님의 이제 안타까움이신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이 똑같이 선포됐어요. 그런데 성도님들도요. 이걸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요. 아주 너무 안타까워요.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우리 권사님께서 날마다 울어요. 안타까워 가지고. 어저께 누구를 만났는데 밤에 기도하러 오셔 가지고 막 계속 우는 거예요. 막 울면서 기도하시고 중보 기도하면서 거기에 불교 다닌 사람이 왔는데 막 뭐 자녀들이 막 뭐 의사고 다 그렇대요. 그러면 뭐 하냐고 이거 세상 사람들 막 뭘 부러워해요. 의사 됐다고 부러워해요. 불교 다니는데 그냥 지옥 불인 건데요. 영원토록 몇십 년 동안 조금 돈 몇 푼 더 버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루에요 밥을요 뭐 10 끼씩 먹어요. 3끼 먹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지 갈증이 없어지는 인생입니다. 아멘. 그래서 막 우시더라고요. 주님의 이게 눈물이죠 결국은 안타까워서. 신이 내려와서 살 길을 열어 주셨는데도 말입니다. 지옥을 향해서 가니 어떡하겠어요. 41 절에 또 어떤 사람은요 그리스도라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와 하고 교만을 떠는 거예요. 지금 이 무리들은요 잘 말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분은 정말 선지자이신가 보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 봐 대단하시다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 가지고. 그리고 막 병 고쳐주니까 야 정말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이신가 보다.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어떤 이들은요 갈릴리에서 나올 수 없어 하면서 성경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 교만한 자들 대제사장 총회장 이런 사람들이 더 지옥 가기 쉽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도 무식한 것들 하나도 모르니까 말씀도 모르니까 갈릴리 출신이잖아. 갈릴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맞아요. 미가서 5장 2절에 그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언하셨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 영혼에 있느니라.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을 베들레헴에서 올 것을 이렇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갈릴리에서 태어났잖아. 갈릴리 이 말씀도 모르냐 이 무식한 것들아. 그래서 저 메시아가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지금 그때에 나사렛에서 자라셨지 거기서 태어난 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왜요? 갑자기 로마 황제가 호족을 하래네. 이 말씀을 이룰래니 로마 악한 많은 기독교인을 탄압하고 죽였던 그 로마 황제도요. 다 나라를 속구로 잡고 막 내가 높다고 하는 그 악인도 사용하셔서 호족을 해라. 마침 그때. 그래서 호족을 해 갖고요. 그래서 그 요셉 아버지 그 유다 지파 그 베들레헴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만삭이 되었는데 뭐 이게 명령을 했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이 정말 이 몸을 끌고 임신한 몸을 끌고 가 가지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다 이동하고 그래서 거기 외부에서 많이 유입이 돼 가지고 지금 호족하러 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관이 없어서 그래서 마곡간 거기 빌려 가지고 거기서 아기를 낳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거잖아요 마곡간에서.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냥 악한 자고 뭐고 간에 그냥 필요하면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국간 가장 낮은 자로 오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야, 내 처지가 이게 뭐야? 예수님보다 다 나아요. 어디 짐승 그 밥그릇에서 태어나겠어요? 거기에 앉히겠어요? 주님은요. 마국간에서 짐승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것은요. 왜요? 가장 낮은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그 삶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막 싸우고 난리들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싫다 그러고 "나를 왜 높여주지 않냐." 그러고 그러니 주님이 답답해.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이 좁은 길이긴 하지만 다 높아지려고 그러고 다 넓은 길로 가려고 하고 다 성공하려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져서 한 영혼 영혼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냥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 이것이 우리들의 나중에 찬란한 면류관이 빛나게 되는 주님의 기쁨, 추수 때가 지금은 된 거예요. 그래서 영혼들을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교만하니까 딴 사람들은요. 말씀도 잘 몰라.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는데 내가 좀 말씀 안다고요. 내가 직분 받았다고 그래서 그 교만하고 그 자리에서 안 내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인데 이것도 말씀도 몰라. 미가서 5장 2절 읽어봐. 말씀도 몰라.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그런데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러고 다시 애굽으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나사렛 동네에서 거기서 자라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사렛 갈릴리에서가 갈릴리 출신이 갈릴리에서 뭐가 갈릴리는요 정말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러한 천대받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거든요. 그 주님이 그냥 우리의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자들은요 주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초라한 예수 나는 안 믿고 내 힘으로 살아서 내가 멋지게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고요. 다 그냥 내 뜻대로 돈 벌려고만 다니는 거예요. 자녀가 죽고 가족이 죽고 이웃이 다 죽고 그래도요 관심 없어요. 아유 기도해요. 중보 기도해요. 아니요. 살아내고 십자가 지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지지 않으면 구원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져야지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지 구원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가정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높아지면요 다 싫어해요. 여러분 높아져 갖고 잘난 척 해 보세요. 다 싫어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으면 높을수록 싫어하잖아요. 다 막 통치하려고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서 섬기면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43 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예수님 때문에 서로 뭐 이러니 저러니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데 그중에는 그를 찾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우리는 고난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들 죄 때문에 그냥 죄값으로 지금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지 않는 자녀는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죄값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그 박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가끔 생각하면서 그 말씀도 생각을 해요. 13년 동안 그 많은 돈을 30억이나 되는 의사가 다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말씀대로 그 부자 청년처럼 다 나눠주고 부자 청년은 나눠주고 날 따라라 제자가 되라 그랬는데 그리고 근심하고 떠나잖아요. 그러니 본인은 부자니까. 그래서 다 나눠주고 주님을 따랐는데 수없이 라면을 불려서 먹고 국물만 먹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 이상하잖아요. 먹을 게 없어 갖고 너무 배고파 가지고서는 그러고 살았는데 수없는 많은 시간 동안은 너무너무 배고파서 그래서 지방에 한다 그러면 막 기뻐서 갔대잖아요. 그때는 밥을 주니까. 그런데 그 밥을 먹으려고 막 눈이 막 돌아가 갖고서 막 다 막 끌어 자기도 모르게 탐심이 새 갖고 막 다 끌어내 갖고 막 앞에다 놓고 막 정신없이 먹는데 돌보는 아이들, 길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이 생각나서 못 먹겠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하고 거기는 높으신 분이 얘기했을 때 목사님이 무슨 회장님이 얘기했을 때 "사실 밥을 못 먹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뭐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지금도 뭐 십몇 년, 20년 전 얘기니까 "지금도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어? 아니 우리 교단에 그런 전도사들이 있다고?" 하면서 쌀을요 계속 전도사들을 이제 주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본인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애들하고 이제 쌀은 있어서 먹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13년이 됐을 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왜 나와 이렇게
이렇게 어렵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성도 하나도 없이 정말 버려진 아이들 몇 명밖에 없고. 그리고 그랬는데 13년째 되는 날 음성이 들렸대요. 이름을 딱 부르면서 "누구야, 누구야." 그러면서 "내가 너를 다 보았노라." 그분은 큰 그릇이기 때문에 13년이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도 나를 원망하지 않아? 하나님 없다 하지 않아? 그래도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느냐?" 13년 동안 그렇게 정말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삶을 그렇게 그래 갖고 겨울에는요 물이 꽁꽁 얼어서 노숙자같이 살았대요. 씻을 수가 없어 가지고. 의사 선생님인데 밤에 당직만 해도 아이들하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이 "바보다. 미쳤다." 하는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너만 하나님 믿냐 이 자식아. 나도 하나님 믿어. 너 유별 떨지 마." 하면서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은 거예요. 야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나는 하나님이 죽이면 안 먹으면 나 죽는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그러고 그냥 간신히 살아갔는데 13년 만에 누구야? 그래서 그분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간증하시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잖아요. 그분은 그릇이 큰 거예요. 13년 동안 정말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씻을 물도 없어 가지고 수도가 꽁꽁 얼어 가지고 그래 갖고 노숙자같이 씻지도 않고 계속 다니면 사람들이 피해 다녔대요. 노숙자로 보여 가지고. 그런데 뭐 어떻게 돈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대단하지 않아요? "나는 주님의 제자인데 돈으로 사진 않아. 내가 없어도 굶어도 나는" 그래서 며칠씩 굶었대요, 며칠씩. 아무것도 없어서. 야 저 대단하시죠? 그래서요 저는 뭐 그러기 그만큼 안 되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훈련은 안 시키는 거라 여러분 지금 근데 다들 훈련 안 받잖아요. 그냥 내 뜻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아보려고. 지금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 떠나가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다 돈 벌러 가고요. 정말 7년 동안에 막 신대원까지 가려면 7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7년 걸렸는데 지금 쿠팡에서 일하는데 돈을 많이 번대요, 쿠팡이. 우리 목사님이 오늘 뭘 보셨는데 막 1,000만 원도 번대요. 막 죽기 살기로 일하는 거죠, 막 그 배달을. 그래서 죽기 살기로 일하면요 그냥 몸은 부셔져도 그냥 1,000만 원씩 버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뭐 얼마를 뭐 500을 벌든 얼마를 벌든. 그런데 인제는 교회를 아예 땡쳤어요, 교회를. 그래도 가끔씩이라도 나가는데 지금은 전화도 안 받는다고. 전화도 안 받고 아예 땡친 거예요. 이름도 알아요. 늘 기도해요 저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돈에 팔려간 거예요. 여러분 정말 돈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요 45 절에 보니까 이제 아랫사람들이요 잡아 갖고 오라 그랬더니 지금 기득권 세력들이 가서 잡아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냐? 왜 안 잡았어?" 하고서는 얘기했을 때에 아랫사람들이 심령이 가난 아랫사람들이 지금 권력을 누리는 그들은 왜 잡아오라고 예수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아랫사람들이 대답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해라. 섬기는 거야. 낮아지는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정말 낮은 자를 돌보라고 이러는 자가 없었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됐냐? 미혹당했느냐? 정말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니까 주님의 말씀이 꿀소리같이 다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자들은 말씀 조금 안다고 그 기득권을 왜냐하면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예수님 이렇게 쭉 사람들 모여가잖아요. 그리고 막 표적 일어나고 그러니까 막 시기 질투하면서 죽여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인기가 이쪽으로 지금 넘어갔잖아요. 사람들 막 몰려가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는요 시기 질투에 결국 모든 게 시기 질투로 그래서 인제 교만으로 올라가는 거죠. 점점 더 교만해지고 싶은 거죠.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국자. 지금 이렇게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거룩하다고 하는 우리들이 "그 믿는 자 봤어?" 하는 거예요. 그들 안 그 예수 안 믿어. 이거
율법도 모르는 것들이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받을지로다. 이 말씀도 모르는 것들이 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랬는데 이런 것도 하나도 모르는 것들이 이 저주받을지어다 하면서요. 누가 누구를 저주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우매하면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50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그래 율법을 갖고 얘기하니까 이것도 율법에 능한 자니까 율법은 이제 니고데모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증거를 듣고 그러고 심판을 하거든요. 율법에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악하게 굴지 말고 누명이나 그런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너희들은 신문도 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뭘 잘못했는지 물어도 보지도 않고 율법을 논하면서 너는 지금 그를 심판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랬을 때 그들이 이 당국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조롱하는 거죠.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니라 했어. 끝까지 내가 알고 있는 조그만 이 지식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이 지식으로 가면요 다 정죄해요. 틀렸니 맞았니 너는 못 사니 어쩌니 이 말씀은요 내가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 때에 아 예수님이 어디까지 그때 이렇게 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갈릴리에서 사셨구나 까지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 깊은 데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표면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요 지금 3장에서 나타나죠.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거 주님의 그 건세 앞에 눌려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지금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 3번 나오는데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이 임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님이 임했을 때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서 요한복음 19장에 나와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 부자가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달라고 해서 그 굴에다가 안치했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절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지 않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온지라. 그는 관리였어요. 관리. 그런데 관리고 이거 잡혀갈 수도 있고 지금 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주님이 메시아인 것 그리스도인 걸 알았기에 그는 거듭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거듭나면 세상은 내려놔요. 그리고 이 니고데모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님 임하니 정말 메시아구나를 알게 되어서 정말 생명까지 내려놓으며 주님 그 장례를 치르는 일을 감당하는 가장 귀하고 존귀한 자로 이 성경에 기록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요 정말 성령님을 모시고 정말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끝까지 정말 그 박 목사님처럼 13년 이런 긴 시간 동안에 말도 안 되게 내가 능력도 있고 내가 정말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해야 사람들은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리 성경을 안고 외운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정죄를 할 뿐인 것입니다. 교만해지는 데 사용할 뿐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심령에 새기고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생수의 강이 흘러 이웃을 살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살리려면 내가 낮아지고 그들을 섬겨야 되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겸손히 섬기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아버지 또 이렇게 제일 추운 날 그래도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영혼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이 이 땅에서 하나님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지성소의 영성이 금년에는 반드시 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